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복된 아침, 하나님께 기도로 아침을 깨우면서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께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빨리 새벽단에 쓰게 될지 몰랐습니다. 작년 12월 마지막 주 저희 상가교회에서 2부 우리 찬양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이렇게 처음으로 또 새벽단에 쓰게 돼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1장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예배로 불러주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주님의 그
폭포수 같은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의 회복을 주시옵소서.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이 땅의 회복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기도회를 통하여서 병든 몸을 치료하여 주시고 쓰러져가는 마음을 회복시키시며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게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종 주님의 단위에 섰사오니 주님 이 종의 허물은 십자가의 보혈로 가리우시고 온전한 주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말씀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인 이 팔복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이 8가지 복을 다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과 은혜를 나누고 싶지만 오늘은 첫 번째 복인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리라고 하면 이 청중이면서 군중이라는 얘기인데 이 무리는 어떤 무리일까요? 어떤 무리이길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가요? 우리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네. 청중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 알아야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단 어떤 무리를 보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시선은 굉장히 예리하고 날카로워서 우리가 보지 못하고 세상이 보지 못한, 다른 이들이 미처 보지 못한 그 어떠한 것을 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봤다라는 말의 헬라어인 이 에이도라는 말은 경험적 바탕을 기초로 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살짝 이렇게 쳐다봤다거나 이런 시각적인 표현이 아니라 이런 쳐다봤다는 이제 그런 시각적인 표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이 에이도 봤다라는 말은 경험적인 차원에서의 기록이에요. 그럼 이제 도대체 이 청중은 어떤 청중이길래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셨나? 우리 4장 23절에서 24절 우리 한번 바로 앞장에 있습니다. 24절에서 25절 우리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자, 예수님이 봤다라는 그 청중들의 이제 정체는 성경에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어떤 무리들이냐? 모든 병, 악한 것, 약한 것 이런 것들에 붙들려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그리고 앓느니 각종 병든 자,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이것이 무리의 정황이고 형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눈에 그 군중 속에 고통을 보신 겁니다. 그 슬픔을 보셨어요. 귀신에 묶여 있고 세상 악습에 묶여 있고 분노에 묶여있는 그 고통하는 세상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저 아픈 사람 아프겠네? 많이 아프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현장을 보고 예수님을 겪은 사람들이죠.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적들을 보고 따라다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지금 그 무리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슬픔이 있는 곳이
성지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 항상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항상 슬픔과 고통과 약함이 있는 그곳에 예수님의 시선이 머물렀다는 겁니다. 절대 청중이나 군중이나 무리로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앉으시니는 그냥 동작을 묘사하기 위해 쓴 기록이 아니고 당시에 그 랍비들이 흔히 쓰는 관용어예요. 관용어인데 어떨 때 쓰냐면은 어떤 공식적인 일과 사역이 시작된다, 이렇게 하는 공포하고 선포할 때 이 표현을 썼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풀어서 설명하면 지금부터 예수님께서 어떤 공식적인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십니다 라는 공식적인 선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가 풀어지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이 선언을 정면으로 세상 앞에 드러낸 동시에 그분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사실상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통 가득한 인생과 세상을 향해서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금 더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예수님에게 제자는 이제 세 종류의 제자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이너서클, 우리 12제자 그룹이 있죠. 그 제자들은 우리 지금 이 교회의 기초가 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단위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핵심적인 그룹이 또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따라다니던 그룹이 있어요. 그들도 제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등장하는 제자는 광의적인 차원에서 그런 제자들입니다. 청중들, 무리들, 이들을 제자라고 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믿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고 그동안 예수님의 기적을 봐왔던 그런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이 산상수훈은 우리에게 다시 들어야 할 복음, 로마서가 그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다시 들어야 되는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3절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네, 아멘. 이것이 첫 번째 복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된장찌개를 되게 좋아한다 그래요. 왜냐하면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어서 좋아한다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되게 복을 많이 좋아하잖아요. 상에도 복이 표시되어 있고 시계에도 복이 표시되어 있고, 심지어 솔직히 제가 집에서 쓰고 있는 그 은수저, 우리 장모님께서 주신 은수저가 있는데 거기에도 가운데 복이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복을, 대한민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참 복을 좋아하고 그래서 된장찌개를 좋아한다라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지어낸 얘기겠죠. 근데 그러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이란 무엇인가, 오늘 이거를 좀 중점적으로 좀 보고 싶은데요. 혹시 미국에 가보셨죠? 못 가보신 분도 있겠지만, 미국에 가면 미국의 어느 공항을 가든 큰 입간판이 다 세워져 있습니다. 그 입간판에 뭐라고 써 있냐면 God bless America, 신이시여 아메리카를, 미국을 축복하소서, 이렇게 어느 공항을 가든지 이 입간판이 다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bless, 축복하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 bless, 복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영어의 어원 자체가 라틴어의 80-90% 이상이 라틴어에서 왔습니다. 근데 bless, 원래 이 말이 blood, 피에서 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복, 마카리오스라는 이 하나님의 복은 피를 통해서만 주어지는 은혜다. 그래서 마카리오스라는 이 말은 신이 줄 수 있는 복이에요. 하나님께서만이 줄 수 있는 복, 인간이 줄 수 있는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피를 전제로만 하는
이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번역 성경인 이 한글 성경은, 제가 이 번역 성경, 영어를 못해서 번역 성경을 되게 좋아하지만, 이 번역 성경은 그 우리말 어순대로 번역을 좀 해놨어요. 그래서 원래 어순은 이렇게 시작한다고 합니다.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근데 우리말 성경대로 읽으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해야 복이 오는 것 같은 약간의 조건절 같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건 하늘 땅만큼이나 큰 해석적 차이가 있는데, 원래는 이런 거예요. 좋겠다, 심령이 가난해져서. 그러니까 이것은 선언적이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어떤 존재입니까? 복된 존재라는 겁니다. 그 복은 어떤 복입니까? 그리스도를 통한 복. 그러니까 이 팔복이라는 산은 예수님의 등에 업혀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산이에요.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산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향해서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요, 이거를 선언해 버리신 거예요. 이미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진 복된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이 말씀 꼭 붙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또 어떤 뜻일까요? 이걸 가장 근사치로 이해할 수 있는 게 겸손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거스틴에게 어느 사랑하는 제자가 와서 물었다고 합니다. 선생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요? 그랬더니 어거스틴이 잠깐 이렇게 생각하다가 첫째, 겸손. 둘째,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고 얘기했답니다. 겸손은 마음이 낮아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또 마음이 낮아진다는 것은 또 무슨 말인가? 무슨 상황인가?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를 우리 기억해 볼까요?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행동했죠? 벗었던 옷을 둘러 입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바로 달려가서 안아도 보고 만져도 보고 구경도 보고 할 텐데,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영광스러운 해같이, 아니 해보다 더 빛나는 그 존재 앞에 자기가 서 있게 됐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자, 창조주 하나님 앞에 죄인인 몸으로 서 있게 되자 모든 자기의 죄가 다 드러난 것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겸손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불능한 죄인 덩어리인가, 죄 덩어리인가를 발견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겸손은 양보하고 나약하고 이렇게 사양하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동양의 미덕이라고 부르는 거죠. 주님 앞에서 잿덩어리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는 그 사명이 주어진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교만은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든 삶의 태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낮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물이 계속해서 흘러가도록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자기의 한계와 자기의 절망적 상황을 알고 그분을 의지할 줄 아는 그 태도, 그게 무엇인가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비춰봤을 때 가장 절망스러운 존재, 그 가장 절망스러운 존재로 자기가 드러나는 것이, 그것이 겸손입니다. 그게 낮아지는 거예요. 그런 자만이 주님의 은혜에 목말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아멘. 왜 우리가 복된 존재여야 했을까요? 우리는 십자가 은혜 없이는, 주님 없이는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그분의 사랑 때문에 고백할 수 있게 되었잖아요. 이게 얼마나 행복한 자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팔복의 산으로 오르는데 제일 첫 번째 열쇠인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습니다. 이 첫 번째 열쇠가 심령이 가난한 태도, 이 지팡이가 있어야 팔복이라는 산에 등장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복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음이 상한 자를 찬양 한 곡하고 그리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이 시간 머리 숙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처럼 심령이 가난해야 받는 복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복, 그 복음을 들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아뢰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위해서 주님의 성화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